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에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마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오. 하고 해명하였으나 아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때에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의 선하기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둬두십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 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사명자로서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그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비웃음을 당해야 할 때도 있고요.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같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왕따 같은 것들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자들, 종교 기득권들, 지금으로 말하면요, 교회를 다니되 교계의 중직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당연히 이런 일 당한 적이 있어요.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런저런 핍박들. 만약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더라도 대충 믿었더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결코 타협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위로 올라갈 때에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제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의 삶을 한번 보면 솔직히 두렵더라고요. 글쎄요. 예레미야와 같은 일을 당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비록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서 매일 울고 또 울면서 눈물 없는 날이 없는 예레미야였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걷고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예레미야의 삶과 그 취한 삶의 태도를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삶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니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잠시 철수하였을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잠시
베냐민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그런데 일이 벌어지죠. 베냐민 문이라는 곳,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성문으로서 양문이라고 하며 베냐민 지파의 영토로 통하는 문이라고 해서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도착했을 때에 그만 붙잡히고 말아요. 예레미야가 마치 바빌로니아 군인에게 투항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샀어요. 그것도 이제 그럴 것이 예레미야는 초지 일관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라고 결국 바빌로니아에게 패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친 바빌로니아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명이 없었을 것입니다.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요. 마치 이제 조선인에게 7.8처럼 느껴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만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니죠. 그는요, 여러분 친 바빌로니아 사람도 아니고요, 바빌로니아에 투항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였던 것은 그의 뜻이나 의지가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저 이제 그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오해를 받고 그래서 아무리 항변을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회피하고 싶고요. 고난, 고통 같은 것들을 당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나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는데 나름 목사답게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행하였고 양심껏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제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사람 마음이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또 순종하게 되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명자의 길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다가 감옥에 수감된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찾아오죠. 찾아와서 왕국의 운명을 물어봅니다.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고 예레미야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듣고자 했던 거죠. 무시할 수 없었어요. 다만 본인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 즉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몰래 만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그런 시드기야가 시드기야가 이제 원한다라고 해서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이야기는 해요.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면서 자신이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말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거기에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진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시드기야는 그 청을 들어주었고요. 그를 근위대에 뜰에 가두고 비록 감옥에 갇힌 것은 동일하나 그나마 안전이 조금 더 이제 보장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는요 분명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두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보호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제 정말 필요한 자신의 회개, 왕으로서 나라의 회개는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결코 중간 없어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입니다. 회색지대 없어요. 오히려 그것도요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쉬운 거죠.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이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섭고 무서울 수 있지만, 두렵고 무서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이 살 길이요 우리 모두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진리 앞에서 오직 순종의 믿음을 보일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진리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있고 비겁한 타협은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한 결단이 있게 하시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령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저희 자신에게 해가 되고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믿음으로 담대한 결심,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죄를 붙드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